또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PPT 만들면서 실수를 좀 했네요. 네, 할렐루야. 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3월은 우리가 신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유의 영역에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우리는 승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그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당할 모든 고난과 또 시험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받으시고 또 이겨내셨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받는 자들을 우리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면은 본문만 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정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도 있다면은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의 삶은 승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머리로만 알거나 혹은 내 마음에 확실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실천을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보면 딱 알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아는 것은 지식으로 너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에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타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확실히 와닿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은 그냥 성경에 써있는 한낱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자녀들이라는 이 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목이 타는데 이 주님과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건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와 함께 안 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그 가족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우린 십자가를 날마다 보면서 이 한국 땅에 있는 그 교회의 십자가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도 그냥 교회가 있구나 이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으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닙니다. 날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십자가가 보여요. 근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샘을 넘치고 십자가 은혜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은혜에 차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죽음을 더 무서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인간의 가장 무서운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해요.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돈이었어. 돈이 없어서 죽잖아. 돈이 없으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돈이 무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스겔 16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로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는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타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 내가 네 곁에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할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화면 좀 밝게 해주세요. 글씨가 안 보여요. 예. 이 에스겔의 말씀은 가진 것이 아무도 없고 도움을 주는 자도 없이 들에 버려져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피투성이가 된 정말 삶의 희망이 없는 자일지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벌거벗음을 내가 가리고 언약하여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혈과 육에 속한 자가 가져야 할 것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혈과 육의 모습으로 살과 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유혹하여 사망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갖게 되었잖아요. 마귀가.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그들이 에덴동산에 쫓겨나는 순간부터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두려움의 죽음인 공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인 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무효화시켰어요. 그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님의 형제자매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믿음으로 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화시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일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다 압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를 가졌어요.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게 되었어요 라고 애들은 말합니다. 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누구나 다 한 사실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아이들은 말씀까지 외우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분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이미 안다고 그랬잖아요. 혈과 육으로 살과 피로 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동안에 너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말씀을 결단하고 선포하는데 내 삶에 왜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13장 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바알로 말미암아서 범죄한 에브라임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요의 신인 바알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그 비전이 명확하다면은 우리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기도하고 뭔가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 모든 걸 가진다 해도 영원히 누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배만 부르기를 기도하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히 알고 믿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시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유혹을 이미 경험하셨고 예수님의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는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육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을 이해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결단을 선포하고 나아가는데 내 길을 정확히 가지 못하는 것은 비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비전을 갖고자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정확히 가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단순하게 그냥 뭐 저기 있는 목표 이런 게 아니에요.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이에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정말 만약에 비전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걸어간다면 지금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멈춰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내게 비전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확한 이 비전이 있어야 내가 예수의 도움을 받아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비전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비전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성령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이 성령과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죠. 다 아시는 거잖아요. 뭘 해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같이 뭘 준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먼저 내 죄가 회개해야 돼요. 이 성령만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심어질 수 있게 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하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과 깊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명확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비전은 단순하게 흐름부터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이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으면은 그 받은 후에 이 완벽한 성령이 주시는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그리지 못하면은 그 비전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 두려움이나 의심 혹은 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비전은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날마다 그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멀리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게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설교에서 맡은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으로 끌고 나가서 그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것 기억하시나요?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 믿음의 수준을 왜 높여야 되냐? 믿음은 지식이 이 이성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떠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머리로 내가 이렇게 하자고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영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믿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격투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가까이 한다고 말씀 가까이 한다고 성경책을 매일 갖고 다니고 한다지만은 내 시선이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은 이 성경 들고 딴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격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적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내 의나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을 공격하는 그 자신의 의심으로부터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로마서 격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나요? 이미 사라에게 자식을 할 데가 없다는 것을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 우리의 비전을 받으면은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 기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받은 비전이요? 아마 나누면 엄청나게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비전은 변화시킨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며 또 영감을 주고 주님과 연결시켜 주면서 우리 삶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시고 더 나아가서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우리를 비전의 삶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비전의 삶으로 도우시는 그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인 이 비전이 우리에게 분명해질 때 우리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임하는 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셨다면은 비전을 더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비전을 품고 이 비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내 생각이 들어갔나 싶다면은 다시 기도하시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게 됩니다. 비전을 품을 때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십자가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내가 너무나 잘 굵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뭘 전하기 원하십니까? 말했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비전을 갖고 있니? 네가 정말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네가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왜 네 삶에 체험 못하니? 왜 네 삶에 이걸 선포 나가지 못하겠니? 그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승리의 삶을 살고 변화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시간 더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신학교 찬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일어나 걸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되찾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정말 명확한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그 비전 확실히 달라고 그분과 친밀하고 또 이 비전을 시작하며 또 이 믿음의 수준을 더욱 높여서 의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적을 때문에 나아가는 비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돌아보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주님, 우리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한 비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겠다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가운데, 사업장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